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컴퓨터를 비롯해서 오락시설이 많은 게 아니고 별로 놀 거리가 별로 없죠. 그때 이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결혼식 놀이 혹은 장례식 놀이, 이런 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우리 결혼식 하는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막 슬피 우는 모습을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올바른 반응이 없다. 그런데 꼭 이 세대가 그렇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세대가 꼭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바로 다음 절을 통해서 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이러니까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한이 왔을 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오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을 못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 지역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베푸셨던 마을들이 있죠. 그 중에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은 소위 말하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그 고라신하고 벳세다 지역 사람들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럽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정말 포도원에 이 포도원 지기가 할 만한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를 했으니까 좋은 포도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역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은혜의 영역 밖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더 좋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받은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자, 이런 다짐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수르 왕의 명령,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수르 왕의 명령이라.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는데요, 제사장의 역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은혜, 큰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말라기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반역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가르쳤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 곳곳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만 했던 제사장들이 게을러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제사장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해요.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여러분, 물론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만 했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이 일을 목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걸 추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가르친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들을 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고, 지금 한 제사장을, 사마리아에서 끌려갔던 한 제사장을 아수르 왕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말씀 가르쳐라,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왕기 기자는 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업무 수행 안 하다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 한 제사장이 그 땅에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 전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도 비슷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럽니다. 제사장들 말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부모들도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당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하나님께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마귀의 혹은 세상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던 제사장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와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받게 돼 있고 헛된 것의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포기할 때 마귀가 주는 말, 마귀의 명령을 따라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을 하는, 올바로 반응을 하는 주님의 백성,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내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도 배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도 배우는 하나님의 법이라.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한 제사장,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아수르 땅에 머물던 그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보내요.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 제사장이 무리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럽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아수르 땅에서 살다가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도록 했던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 28절에 나오죠.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럽니다. 그 사마리아에 옮겨와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뭘 배우느냐?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냐?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포로지에서 열왕기서를 처음 읽어요. 처음 읽으면서 이 부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 그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우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참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울 점이 아주 많아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은 너무 배울 점이 많아서 읽고 연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보면 불신자들 중에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계신 분은 아니시겠죠? 요즘 점점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쌓인 먼지 툭툭 털고 성경에서 그래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또 요즘 물론 이 PPT로 다 보여주고 또 성경 무거우니까 뒤에서 가지고 오면 되지 뭐 이런 분도 많아지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2020년 1월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인데 올해 좀 복 좀 받기를 바라시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소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올해 성경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잡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또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2020년 1월을 지금 살면서 2020년은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한 해 평안하기를 기대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0년 환난과 풍파가 엄청나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성숙하고 진보하고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땅에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감으로 정말 성숙하고 진보해서 품격을 갖추는 이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베델에 살며라는 부분입니다. 베델에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방의 땅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 사느냐? 이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 우리 시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델에 좀 저는 시선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마리아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아마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베델에 와 있지 않았나. 또 베델은 유명한 곳이니까 거기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로 행했던 주된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 북쪽 끝에 단에다가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그렇게 세워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밧단나람으로 피난을 가다가 피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붙여진 이름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앞에 베드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란 뜻이고요, 뒤에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 계시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네. 베이트엘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기는 성지 중에 성지죠. 그 귀한 장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베델에.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언제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날까지 끝까지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붙여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이름이 붙여진 베델, 그 귀한 장소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이 다시 베델로 와서 거주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 베델을 주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일날 좀 하나님 놓치고 살던 사람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좀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베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땅,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되게 하셔야 됩니다. 베델을 베델 되게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됐어요. 베델은 베델이 되어야 됐는데 베델을 더러운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돼요. 늘 예배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룩한 땅은 거룩한 땅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베델이라는 거룩한 땅을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교회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교회당만. 우리의 가정도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도 역시 하나님 만나는 땅이 되어야 된다. 북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땅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베델이 아니라 멸망의 땅으로 끌고 가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에 여러분의 모든 땅이 늘 거룩한 땅으로 유지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하나님과 교통하는 땅,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베델을 베델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했고 결국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 한 제사장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놓칠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진보하여 품격을 갖추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이 베델되도록 해야만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모든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